이러한 날이 되면 요즘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포털 사이트에 보면 로고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 광복절 때는 광복의 로고로 바뀌고 3.1절 할 때는 3.1절이고 뭐 이렇게 아주 의미 있게 바뀌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봤어요. 도대체 성탄절은 어떻게 바뀌어 있나? 내심 내심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다음과 네이버 로고에는 누가 등장했느냐? 산타가 등장하셨습니다. 산타와 루돌프가 주인공이더라고요. 세상은 확실하게 성탄 크리스마스라고 그냥 영어로 표현하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와 루돌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즐겨 쓰시는 카카오톡 요즘에 보시면 눈이 막 내립니다. 카카오톡에 관찰력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누가 등장하시느냐? 눈사람이 등장하세요.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 산타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산타는 선물을 주기 때문에.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선물, 우리 교회 어떤 아이가 승민이가 지난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오늘 뭐 선물 주냐고 자꾸 물어봐서 나 준다 그랬어. 내가 아직까지 승민의 영성이 예수님을 산타 수준으로 보는 것 같은데 좋아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선물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고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지요.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함을 주세요.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산타크로스를 또 생각하고 또 뭔가 다른 즐거움, 쾌락의 즐거움들에 빠져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한국 사회는 점점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은 교회 기독교인들만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져서 그런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잘 알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는 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도시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은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역시 마태복음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요. 우리는 주일마다 마태복음을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도 마태복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죄송하지만 작년에도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그대로 했더라고요. 작년에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30분 설교했는데 오늘은 다른 쪽에 관점을 가지고 특별히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하는 제목 관련돼서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역사는 의로운 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의로운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습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8절 이하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크리스마스는 이러하니라, 이런 말인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이러하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이 18절부터 25절의 내용을 모르거나 관심을 갖지 않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오늘 크리스마스는 이러한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죠. 요셉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약혼은 우리와의 약혼은 좀 달라요. 우리는 뭐 약혼했다가 뭐 파혼도 하고 뭐 이렇게 헤어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혼인신고를, 우리로 얘기하면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인 부부가 되고 결혼하기 전까지 1년 동안 동침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갖지 않아요. 그리고 한 1년이 지나서부터 뭐 동침도 하고 그다음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데 약혼했습니다. 법적인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마리아도 당황스럽고 요셉도 당황스러운 일이지.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남자와 여자가 합하지 않고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 말이죠. 성경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믿어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죄송하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내 수준에서는 인간의 수준, 인간의 과학, 인간의 이론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가능합니다. 홍해가 갈라져요? 인간의 수준에서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뭐 불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특히 이제 아예 못 갖는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하여튼 그런 분들은 없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그 김지영 집사님도 지금 아이를 가졌어요. 한 3, 4개월 정도는 공식적으로 제가 선언을 할 텐데, 거기도 아이를 가져가지고 지금 잘 나중에 낳고 나서 데리고 와서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것은 의술을,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인간의 수준에서도 상당 부분 아이를 못 갖는 사람들이 아이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사라라고 하는 여인, 사라의 몸, 90세가 된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우리 고정의 우리 집사님 지금 아이 가질 수 있나? 모르죠, 뭐 나는. 근데 90세가 된 여인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준다니까 자기도 안 믿어지니까 웃는 거야. 야,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웃어요. 그런데 나왔단 말이에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한나가 세례를 받는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잖아요. 아이를 못 가졌어요. 괴로움을 받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동심에서 나타났지만, 여러분, 인간의 어떤 수준이 아닌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도 성령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한 번밖에 안 하실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님 동심하지 않는데 임신했어요. 혹시 제2의, 혹시 재림의 예수님이 아닐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 유일무이하게 한 번만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지 인간들이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만물을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시를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선언한다 이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날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기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운 자라. 의로운 사람이다. 오늘 설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이런 사건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상당히 좀 매너가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의롭다는 누구한테 붙이는 말이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율법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사람, 다른 말로 정직하고 고든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그들의 삶이, 그의 삶이,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사시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론 우리가 의로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의로워졌고, 또한 우리가 의롭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이 약혼,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속력이 있어요. 중대하고 아주 강한 결속력이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인신고한 것 같아서 함부로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약혼을 파기하려면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는 간음죄여야 돼. 간음죄. 성경이 이혼에 관련돼서는 간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신명기 22장 23절에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를 아니하였다.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지할지라. 자, 보세요. 약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하고 눈이 맞았네. 드라마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침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처녀가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즐겼다는 거죠. 강간을 당하면 소리 지르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사랑하지 않고 누가 덮치면 소리를 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 질러서 당한 그 강간 당한 여자는 성경에 죽이란 말이 없어요. 오히려 강간한 남자는 돌로 쳐 죽이지만 약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소리 지르지 않으며 동침한 자는 둘 다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약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자지.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참 요셉이 참 악한 사람 같았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를 주고 돌로 죽일 수도 있는데 요셉은 참 마리아를 많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많이 배려한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런 의로움, 자라고 하는 그런 성품과 그런 인격 때문에 어쩌면 이 엄청난 사건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한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사자가 이제 요셉이 이제 너무 심란해서 이제 잠을 잤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엄청난 사건, 지금 이 예수는 메시아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자, 너희들이 이렇게 찾고 찾던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어떤 자이냐? 원래 다윗의 자손인 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향하여 너가 다윗의 자손 아니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어머니가 발휘한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때에 요셉의 가정 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의 가문을 타고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인간의 남자의 씨를 받고 온 죄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 잉태된 죄 없는 분으로 오셨고,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어떤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마도 메시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요셉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그렇지 내가 다윗의 자손 그게 뭐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천사가 나타났네? 이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했을 때 그는 강박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인식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성령으로 사람이 천의 몸에서 나? 그거 어떻게 메시아야?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선포할 때에 아마도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의로운 자 되지 않으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의로운 자 되어서 이것을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과학적인 게 진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세워놓은 기준, 비과학적이고 과학적이다. 그렇죠? 원리적으로 이것이 자연적인 원리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리와 비진리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나왔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인간의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일은 완전하고 의롭고 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이 인간을 통해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를 여러분이 안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제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할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요한계시록이면 교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면 촛대를 뭐라 그래요? 옮긴다 그러죠. 너희들 배제하고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교회를 세우고 준비시켜서 그 교회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지연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쩌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세요. 물론 돌들로도 찬양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것들은 아주 특별한 메시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쓰임을 받고 때로는 점을 찍고 획을 긋는 인생이 되려면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청지기와 종인 우리를 동역자 삼으셔서 우리를 찾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자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찾았던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자예요. 요셉의 이 의로운 자, 요셉의 성품과 요셉의 어떤 그 한 인간에 대한 어떤 태도를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 일을, 예수의 탄생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세례 요한이라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 인간들 중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인물이 세례 요한일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을 탄생시키는 부모의 이름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성경은 도대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래서 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빠른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보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하여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 하나님 앞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사역에 뒷받침이 되는 그 가정이 바로 의인된 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마리아는 어떨까요? 마리아는 뭐 대단하지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임신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첫 번째 선포한 것은 넌 은혜를 입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 번 얘기하세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로운 자,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가서 보니까 정말로 이 엘리사벳의 배에서 말이야, 세례 요한이 막 뛰놀고 막 발로 뻥뻥 차고 막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이 말이 천사의 말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가 천사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일을 말씀대로 이루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노아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악해지면요, 이 생각과 계획이 악해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지난주 얘기만 기도하지 않으면 악해지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얼마나 악한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할 정도의 하나님. 엄청난 죄악이지.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까?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 그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은 말해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자,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롯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야기하죠. 천사들과 이야기하지요.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 40명,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 의인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시편과 자면은 이렇게 결론 내리죠. 시편 1편 6절에
길은 망하리로다. 잠언 24장 16절에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 의인들은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지만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이렇게 의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 의로운 자였습니다. 자, 성경을 좀 계속 볼까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수라 하라. 이제 요셉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름까지도 알려줘요. 와, 이름이 중요한가 봐요. 이름 지을 때. 그러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지어라가 아니라 이름 정확히 알려. 예수라 하라.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구원할 자.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올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는 까먹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장창영은 이름이고 목사는 제 어떤 역할 직분인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한글이죠. 한글. 영어로는 뭡니까? 지저스라고 하면 지저스. 히브리어는 예슈아. 히브리어는 예슈아. 헬라어는 이수스 이렇게 표현해. 이수스. 그리고 한국말이 예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예수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고 한국어로 그리스도. 영어로 뭐 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은 당신이 이제 왕입니다. 그 역할을 합니다. 당신에게 그런 직분이 세워졌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저도 목사도 이렇게 안수 받고 기름 부음 받을 때 당신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인 당신의 이름이 예수인데 메시아 다시 구원자인데 구원자로 당신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구나.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그냥 예수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냥 이름이니까. 이름이니까. 근데 당신이, 그 예수인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당신은 정말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22절도 보겠습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임,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라는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선지자, 여기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것인데, 선지자는 의인이었을까요? 의인이 아니었을까요? 특히 이사야의 이야기니까, 이사야는 의로운 자였을까요? 아닐까요? 다 굉장히 어려워요. 제 질문에는 함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이 되죠. 다시, 이사야는 의로운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일에 대해서 구약의 의로운 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의로운 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몸을 빌려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 나타나신 그분은 의로울까요? 안 의로울까요?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의로울까요? 안 의로울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선지자가 의로운 자였습니다. 의로운 자를 통해 예언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는 의인이십니다. 성경은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답니다. 그분이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의로운 자가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세요. 언제 함께 하시느냐?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시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태어난 날 인간 세계에서 함께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영원히 우리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세세토록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그래.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지난 작년에는 요 함께함에 대해서만 1시간 30분 동안 설교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넘어갈게.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존재가 빚어지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어 천국 가면 영원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 예수님을 미워하면 괴로워요. 천국 가서 왜 예수님과 모여야 돼? 영원히 함께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구원자이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의인 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역시 의인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로운 자 되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의로운 자 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써 나가실까요? 그렇지요. 의로운 존재가 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의롭게 계속적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는 일은,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되는 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 특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2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참 재밌는 것은 참 요셉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냐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들어도요 분부대로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분부대로 행했다. 그리고 동침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어떤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침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창령이라고 안 하고 예수라고 가르쳐주는 그대로 했잖아요. 대단하죠 요셉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오해도 받지 않았겠어요? 너 약혼했으면 1년 동안 동침하면 안 되는데 동침해가지고 태어났거나 막 그러니까 얼마나 또 뒤에서 또 수근수근 얘기가 있었겠어요. 감수하는 거죠.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이렇게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셉, 마리아, 저는 천사도 보니까 상당히 의로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사가 의로웠을까요? 악했을까요? 악했으면 진작 내쫓김을 당했겠죠.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 의로운 마리아를 통해서 또 의로운 천사를 통해서 또 의로우신 그 예수님이 오시고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의로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일을 해 나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의인된 자는 믿음과 함께 살아가는 거. 믿음은 곧 행함입니다. 믿음과 삶은 동일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해요. 우리 교회는 하여튼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죄송하지만 행하고 있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라니까요. 믿음대로 우리는 행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오늘 예배 오면 목사님이 계시고 오늘 예배가 있다는 걸 믿으니까 왔다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 관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요 그거는 믿을 게 못 됩니다. 내 행한 것만 믿으세요.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게 다예요. 아무리 말이 알고 아무리 뭐 지식을 쌓고 아무리 떠들어 대봐야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의인은
의로운 삶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봤을 때 내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그런 사람 통해서 써 내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의 역사는 의로운 자를 통해서 이루어간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한번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했죠. 우리 앞에 아기 예수가 이렇게 놓였다. 내년에는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아기 예수 만들고 좀 이렇게 말구유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딱 앞에다가 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눈을 감으세요. 이 땅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과 요셉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바라보세요. 한번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를 구원할 자, 죄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그분, 참된 우리의 복, 우리 가운데 오신 복이시잖아요.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 예수를 바라보세요. 우리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셔서 내가 그 예수를, 산타가 아닌 예수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좀 여러분의 입술로, 내가 황금과 모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 입술로, 내 고백으로 나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좀 경배의 기도